길 갑시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 그 고민을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소개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그 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옥에 갇혔을 때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까, 그런 질문을 해요. 내가 지금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데, 그 질문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 질문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사명이 있는데, 내가 소개한 그가 메시아인지가 확실하다면 자기는 죽어도 이제 우리 말로 쉽게 얘기하면 여한이 없다, 그냥 후회가 없다, 이제 그런 의미로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참 이런 그 질문들을 대하면서 우린 말고 나는 죽을 때 그것이 확인된다면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뭔가. 제가 그 욥을 묵상을 하면서요, 욥이 참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그걸 느끼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우리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해도 되냐? 응? 너 지금 그 욥에게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끝까지 그걸 꺾지를 않아요. 그건 고집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생각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걸 끝까지 붙잡아요. 그렇다고 그가 교만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되냐면 낮아져요. 근데 사람 앞에서는 당당해요.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그렇게 자기를 세워갔거든요. 지금 초대교회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가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 심할 때 사람들이란 다 비슷비슷하겠죠. 요한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죽음의 직면에 있는 거나 어떻겠을까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세례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고난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냐?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로 가장 의미 있는 삶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때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고 너희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그 고생, 그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런 고민과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초대교회에 아마도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12장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얼마만큼 있다고 이 증인들이? 예? 구름같이 허다한. 하늘을 덮을 때 구름이 하늘을 막 이렇게 덮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게 증인들이 누구를 얘기해요?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겠죠. 그들도 우리들이 고민하는 것과 같은 고민을 했고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고민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이 길이 확실하니까 가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이 만든 피조물에 의하여서 온갖 수모를 다 겪었어요. 그리고 그 앞장서서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선택해서 몇천 년 동안 내 백성이라고 인정한 그들이 앞장서서 죽이자고 했다고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죽이자고 한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수모를 겪으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뭐 했다고 여기에는 기록하고 있느냐? 개의치 않았다. 제목을 그렇게 쓸 걸. 훨씬 더 다가오네. 개의치 않았다. 즉 사람들의 어떻게 하느냐라는 반응에 개의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길을 어떻게 해요? 묵묵히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 빌라도를 비롯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상해 여기는 거예요. 아니 이럴 때는 살려달라고 애원도 하고 그럴 텐데 말씀도 없고 그 길을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개의치 않은 거예요. 사람에 의하여. 참으사
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삿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몇천 년 동안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이끄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다 겪으셨어요. 그런 일들을 다 참으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가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것을 나만 당한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너희들이 걷는 그 길을 사람들 때문에 접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느냐. 그런 일을 개의치 말라. 우리 한번 이건 따라 해야 될 것을 같아요. 개의치 말자. 뭐에 대해서 개의치 말자고요? 사람들이 복음의 길을 알지 못하고 방해하고 조롱하는 일에 대해서 개의치 말자. 우리는 지금 더 좋은 것, 아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그 영광의 보좌 앞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를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큰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여기시기 때문이라고요? 친아들처럼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일을 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버림받아서 이런 것이 아닌가, 반대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을 친아들같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너희들을 그렇게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기고 계신 거야. 근데 우리는 고난을 닦을 때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가 잘못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그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사람이 당해야 될 고난을 대신 당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여기고 계시다. 이런 그 말씀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그러면 힘이 되었겠습니까?
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어떻게 해요?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아들과 같이 대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귀한 것들을 주기 위해서 아들같이 대하고 그 고난의 길을 걷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까요? 의는 의로 승리했기 때문에 의가 서겠죠. 그렇죠? 그렇게 서면 의가 승리하면 의가 만들어내는 게 뭐라는 거예요? 평강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성령을 주셨는데 여기 있는 이 말로 평안을 주시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왜 평강이 그들에게 주시느냐? 그러면 죄와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긴 것이 진 것을 다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가 승리했으니까 의가 만들어내는 평강이 그 지배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로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즉 뭐냐?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지금 이런 환난 때문에, 이런 확신 때문에 사람들이 비틀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냐?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진짜 이게 가치 있는 일이냐? 이런 갈등을 겪는 것들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고 얘기해요. 흔들리는 거죠. 붙잡아야 될 것을 못 잡는 거죠. 여러분, 피곤한 손이 뭘 붙잡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너희들이 가는 이 길이 가장 가치 있는 그 길이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 멸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도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한 그릇 신무 때문에 그 귀한 것을 파냐? 즉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하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했느냐면 에서가 구한 한 그릇 팥죽에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들은 어떤 가치가 있다고요? 팥죽 한 그릇에 밖에 가치가 없다. 근데 그 팥죽 한 그릇에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그 백성의 손에 의해서 초롱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지금 요 말씀 18절 말씀에서부터 20절 말씀은 어디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시내산.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런데는요.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은 뭐냐면 21절로부터 보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하늘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즉 율법을 받으러 갔던 그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는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가 두렵고 떨림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관계이다. 그런 은혜를 입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렇게 시내산에서 받아서 율법을 어겼을 때 그들이 당했던 그런 그 심판적 그 징계, 그런 것들을 당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거역하면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고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그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제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지만 믿음의 그 사람 노아와 그의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들은 물에 잠기지 않고 떴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소멸하는 불로 임하실 때 그 불이 임하여도 타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는데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불이 와도 타지 않는 거예요. 무엇과 같으느냐? 욥의 누구야? 다니엘의 친구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풀무불에 들어가죠. 근데 어떻게 해요? 타지 않았죠. 그거와 같은 거예요. 불로 심판하는데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불로 세상을 소멸하시는데 하나님에게 속한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은 타지 않고 남아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데 물속에 잠기지 않고 떠있는 노아와 그 가족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확실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것은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심을 믿습니다. 승리자가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 없어질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